얼마 전에 남북미 정상이 DMZ에서 회동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인권 탄압이 자행된 고된 억류 기간을 이겨내고 복음 통일을 위해 은혜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이면수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먼저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 감사하죠. 예. 제가 2017년 8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네네. 됐었고 이제 복귀 소식을 전한 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금 근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가 많이 있어서 네. 그 여기저기 좀 초청하는 데가 있어서 예. 그 세상을 이제 이렇게 순회하듯이 좀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은 뭐 독일이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또 미국, 카나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관심 있는 나라에서 이제 초청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예. 이제 800만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다 이제 옛날에도 이스라엘 밖에 나갔던 느헤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것처럼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북에 네. 대한 관심이. 그래서 이제 해외를 좀 많이 다녔고요. 한국에도 종종 왔습니다. 예. 네. 20년 넘게 북한 지원에 앞장섰던 목사님이 억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북미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동안 목사님 어떤 대북 지원을 해 오셨나요? 대북 지원은 뭐 여기서 다 이런 말할 수는 없고요. 2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 당시 한 97년도부터 한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이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지 전도도 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나중에 통일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아를 이제 한 1,350명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 먹이는 일과 입히는 일에 집중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농사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 지원을 좀 다양하게 많이 지원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평양에 이제 영어 교원 강습소를 만들어서 우리 2세들이 가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북한의 영어 선생들만 한 번에 200명씩 우리가 진 건물에다 합숙하면서 그래서 2개월씩 해서 한 2,000명 정도 훈련을 시키기도 했고 예. 뭐 그런저런 일들을 지금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32개월 동안 억류가 되시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일들을 좀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수도원 같았다 이런 간증을 전해 주시거든요. 네. 예. 그 수도원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면은 또 그 안에서 또 감사도 찾으셨던 것 같고 한데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은혜를 또 받으셨는지 분명 힘드셨겠습니다만 듣고 싶습니다. 수도원하고 이제 감옥이 예. 같은 점들이 많잖아요. 대개주로 산속 같은 데 떨어져서 있는데 이때가 네. 예. 집이 좀 허술하고 또 룰이 굉장히 엄격하고 먹는 거는 아주 간소하고 옷은 한 벌만 주고 뭐 이런 게 다 비슷한데 예. 네. 다른 것이 뭐냐면 감옥에는 이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만 수도원에는 이제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늘 감사했지만 2년 7개월 9일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진짜 감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수없이 깨달아지면서 네.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이 이런 거 같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모세의 미디안 생활도 이런 생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예. 우리가 말로만 하던 이제 코람데오 뭐 신전의식 이런 것이 실제로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를 한 사람을 집어넣고 감옥에 전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지키는 간수들은 50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수도원에 넣고 제가 거꾸로 생각하니까 제가 완전히 VIP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다 생각하고 예. 노동하면서 기도를 많이 배우고 성경을 수없이 외우고
예배를 제가 주일날은 일을 안 시켜요. 그래서 네. 주일날 한 7시간, 8시간씩 혼자 예배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134번 주일을 거기서 지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목사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한반도 정세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급한 어떤 낙관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피상적인 통일 지상론자들의 그런 통일론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지금은 통일돼서도 안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90년도 초에 러시아가 소련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변을 수없이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97년도에 제가 길림성 갔을 때 한국 사람들 사기꾼들에게 사기 맞은 가정이 신고된 것만 32,000가정이었어요. 예. 그 후로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연변을 다 술집, 노래방, 식당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나쁘게 말하면 막 현지처가 있고 막 예. 정말 나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이 연변 사람들한테 인상이 별로 안 좋고 네. 그분들이 할 수 없이 돈 벌러 한국에 지금 수십만 명이 나와 있지만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돼서요. 그런 것이 통일이라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훨씬 더 순수하기 때문에 더 금방 썩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된 다음에 통일이 돼야지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특별히 교회가 정말 다시 깨고 정말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통일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예. 그럼 정치인들이 하는 건 정치적인 일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384는 그런 정치 군사 분계선이 아니고 이건 영의 분계선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최악의 공산 정권과 최강의 기독교와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걸 이겨야지 우리 밝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당장 통일되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래도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될 해야 거고요. 되죠. 그 통일은 또 복음 통일이 돼야 될 건데요. 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니콜라이 교회 월요 기도회 이 물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덕분에 또 이제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니콜라이 교회 배울 게 많아요, 정말. 네. 저도 이제 그 현장도 가봤지만, 근데 그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또 기도의 흐름은 1727년에 독일의 삭슨 지방의 헤르노트라는 곳에서 시작됐던 모라비안 기도 운동이 100년을 쉬지를 않았어요. 예. 그 기도의 흐름이 있었고 그런 배경하에서 된 기도회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몇 년,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에서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수십 년 동안을 매년 국민 1인당 쌀 한 말 반 정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서독교회는 통독 헌금을 해서 10년 동안 4,770만 마르크를 헌금을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되는 돈을 가지고 동독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계속 도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한테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많이들 해외 동포들 여러 개 많이 하지만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물밑으로 사랑이 쭉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독일 사람들에게 딱 30년 전에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5대 비전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5대 비전이란 노동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거는 세계 복음화하고 달리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생각했던 것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요셉의 나눔 운동. 네. 나눔 운동에 요셉이 이제 기근 7년을 지나면서 저축해서 다 나눠줘서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나눠야 된다. 네. 모든 기적은 나눔에서 오는 거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나 다 알지만 한 명이 먹을 것을 5천 명이 먹는 경우도 있고 5천 명이 먹을 것을 한 명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눔의 기적을 통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을 먹였듯이 이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나눔 운동에 대한 실천은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무엘의 미스바 기도 운동. 네. 이 미스바에서 이제 민족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예. 지금은 우리가 민족적 거대한 기도를 드릴 때라고 생각돼서 북한을 이제 207개 군이 있는데 군 단위로 다 우리나라 군하고 엮어가지고 예. 구체적인 기도 운동도 해야 되고 교회들도 기도 운동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겔의 이제 민족 복마 운동인데 이제 말씀과 기도로 다 말라 비틀어졌던 해골 때에게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이제 말씀과 기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 운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교회의 성벽이라든가 가정의 성벽이라든가 개인의 성벽이라든가 이게 다 많이 금가고 무너져 있고 그런 게 많아서 예. 이거 회복시키는 운동이 좀 시급하다고 네. 생각되어져요. 예. 그냥 통일만 주장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럼 회복 운동.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다윗의 통일 축제인데 예, 다윗은 남한국 유다가 왕으로 요청을 했지만 북한국 이스라엘이 반대를 하니까 7년을 더 기다려서 예. 나중에 통일왕국 시대를 갖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윗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통일의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통일 뭐 축구대회, 통일 마라톤, 통일 걷기대회, 통일 음악회 뭐 별거 다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얘기만 해도 한 2시간은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책을 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책입니까? 책은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냈는데 원래 작년에 써놨었어요. 예. 작년 9월에 써놨는데 지금 너무 쟁정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조심을 하다가 이제는 북한을 남한 분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저는 20년 동안 150번을 다녔고 남한보다도 훨씬 많이 다녔습니다. 예. 제가 캐나다에 34년 사는 동안에 그리고 207개 군 단위로 거의 다 다녀봤기 때문에 북한을 좀 알거든요. 이제 탈북 동포 형제들도 자기들 사는 동네밖에 몰라요. 거기 통행증 없이 다니지 못하고 예. 예. 탈북자들도 평양에 안 갔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못 갔을 거예요. 예. 예, 평양 함부로 아무도 못 가거든요. 함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북한의 모습은 뉴스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빌딩 예. 한 2, 3%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을 알고 북한이 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바로 잡고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로 가져야 되겠다. 북한 주민들 98% 주민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땅에 있다면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만 예.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정권은 이건 싸워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이 봐버리면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무조건 섬기고 도와야 될 대상으로 우리 다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우리 골육들이고 형제들이니까 그런 민족애와 그런 형제를 회복을 우리가 빨리 해야 돼요. 예. 그 사람들 뭐 빨갱이, 뭐 오랑캐, 괴뢰군, 철천지원수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악한 정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제가 아는 건 알리느라고 제가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대담이 워낙 짧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제 책으로도 또 접할 수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앞으로 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나눠주시죠. 제가 이제 석방되는 줄 모르고 있었을 때 한 3개월 전에 하나님이 노동하는데 어떤 비전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제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TMTC라는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라는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여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운동이고요. 예.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다른 민족들도 가서 지금 제가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GTS라고 요즘에 하도 이게 세상이 다 고령화돼 가는데 특별히 교회도 많이 고령화돼 갑니다. 예. 그래서 G는 이제 60대, T는 70대, S는 80대. 그래서 골든 에이지,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실버 에이지. 실버는 이제 해는 졌지만 달이 떠 있으니까 실버고. 예. 트와일라이트는 해는 졌지만 연분홍 빛이 있고. 60대, 55세 때부터는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황혼기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운동 이제 일어나는 게 GTS 운동이고 네. 그다음에 노동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입에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학교가 이런 말이 나와서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주시는 지혜가 이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담임 선생과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가정의 부모가 하나가 돼서 아이 하나를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도 하고 그런 작은 학교 만드는 운동인데요. 지금 그게 지금 많이 번져나가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을 때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미션 스쿨이 있었어요. 예. 그분들이 풍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복음화된 것처럼 이제 다시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10,000개의 교회만이라도 100명짜리 학교를 만들면 100만 명의 아이들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크리스찬 교육을 시켜갖고. 그리고 뭐 문교부에서 인정 안 하면 그냥 검정옷이 보면 되는데 지금 거의 다 100% 검정옷이 다 합격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고 우리 미래도 소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교육은 성경 교육인데 성경 교육을 시키자. 이제 그게 이제 학교가 운동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통대연이라고 통일 대연합 범민족 축제 해가지고 예. 그걸 통일 대연합 또는 통대연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북한 선교 하겠다는 분이 너무 많고 탈북자들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이게 너무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 타워가 하나 생겨서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교단 교파도 너무 많고 김일성 동상 없어지면 거기다 장대원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 교회 짓겠다고 싸우다가 먼저 살인 사건이 날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혼란하면. 네.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선통협이라는 게 한국에서 세워졌습니다. 예. 좀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바른 통일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뭐 부탁이라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준비를 해야지 부흥을 보내주실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흥이라는 파도를 보내주실 때 그 파도를 즐기면서 서핑하고 나오는 청년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즐길 수가 있겠는가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준비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다른 말로 다 같은 말들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신앙 고백이 한국교회 기둥처럼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뭐 이런 말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원자탄도 하나님은 장난감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미국 바라보는 사람, 중국 바라보는 사람, 옛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바벨론에 붙고 애굽에 붙고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이 확 달라질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이 경건성을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으로 힘쓰자. 목사들부터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장로, 권사 이런 직분 가진 분들 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살지 말고 열매를 맺으며 이제 좀 정말 성도답게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이면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